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나가 나오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화나 영상을 보시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보통 어디로 그려집니까? 안 보셨어요? 네. 보통 해변에서 요나가 힘겹게 이렇게 기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딱 서면 정말 근접할 수 없는 큰 니느웨 성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그냥 토했을 뿐입니다. 그 육지가 어디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욥바 항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하라는 의미로 욥바 항구에 토해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우리가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장 10절 말씀과 3장 1절 말씀 사이에는요, 아마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이후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니느웨의 성이 보이는 언덕이었을까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겠노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서원한 것을 갚기 전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이었다면 요나도 동일한 수순을 밟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요나가 첫 번째 사명을 받은 곳이 고향인 가드헤벨이었습니다.
아마 두 번째 요나가 사명을 받은 것도요, 가드헤벨이었을 겁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때는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아마 그 상태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추스릴 시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평범한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요나에게요,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죠. 두 번째 말씀하실 때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까지 요나가 느꼈던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영적인 답답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영적인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7년을 사역하고 미국에 왔는데 약간 도피성도 있었습니다. 잠깐 쉬어가자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쉰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정말 쉬고만 싶었습니다. 제가 올 때가 12월 달이었는데 한국이 굉장히 추울 때잖아요. 근데 서던 캘리포니아에 제가 왔거든요. 딱 떨어졌는데 너무 따뜻한 겁니다. 그냥 햄버거집 테라스에 앉아서 햄버거 하나 먹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타코를 잘 몰랐을 때 타코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그걸 먹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비치에 나가서 그냥 있는 것도 행복했고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곳에 제가 있어야 됨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이 있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만 그 뜻을 모를 때도 우리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런 말씀이었죠. 첫 번째 말씀이. 니느웨 성에 가서 적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요나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어떻게 바칩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았을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에게 가서요, 그 가문 멸망한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고요, 사무엘은 그 대제사장을 섬기는 수습생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건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요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되었어요. 이삭이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엘리는 멸망했고 사무엘은 영적인 어두움에 있던 이스라엘을 밝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가장 큰 재앙과 기근은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큰 기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요, 요나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할 때는 그 즉시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요, 그 즉시로 일어나서요, 니느웨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저도 공부를 마치고 다시금 전임 사역지를 찾아서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고요. 마치자마자 메릴랜드라는 곳에 가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여기 왜 가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내가 왜 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말씀이 없어서 제가 사모할 때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를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그런 용기가 제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시간을 많이 빼앗고요, 저를 방해하는 것은요,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스마트폰 붙잡고 있으면요, 30분, 1시간 그냥 지나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사실 이렇게 날카롭고 예민하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보통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울리기 시작하면요, 제 마음이 불안해요. 답변을 빨리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의 환경을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말씀 묵상에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좀 멀리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려면 멀리 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이 없는 것이요, 재앙이고 기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번 주부터요, 당장 그렇게 결심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기 위해서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면 노력과 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도우실 것을 의지하고
말씀 묵상,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요. 사마리아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니느웨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표현은요, 7세 아래의 아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니느웨는 한 60만 명 정도 모이는 성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해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성의 둘레가 60마일이었대요. 성의 직경, 지름이 19마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적어도 사흘 정도를 걸어야지만 땅을 밟을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읍을 며칠 동안 다녔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다녔죠? 하루 다녔습니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될 성을요, 하루 다녔다는 것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성을 다 다니지 않고요, 횡단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주요 거점 도시들만 다녔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흘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멈췄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요,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요나가 성읍 전체를 다니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들이 회개한 장면이 나오는데 4가지로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금식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양떼, 소떼, 짐승들도 금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왜 회개해야 되죠? 동물이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아야 됩니다. 당신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치면요, 동물들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로 위기로 느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모습은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은 보통 장례식 때 입거나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입거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베옷을 누가 입었습니까? 높은 자로 시작해서 낮은 자까지 다 입었어요. 왕들, 백성들 다 입었고요, 동물들도,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이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여러분, 당시 아수르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니느웨 성은 견고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수르 국가 국민이고 니느웨 성민이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에게 울면서요, 부탁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의 모습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요, 회개할 때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삶이 있는 회개였어요. 강포를 그쳤다,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강포가 무엇일까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제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을 많이 붙잡아 왔어요. 땅을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한 절 말씀이요, 그들이 얼마나 회개를 정말 진실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 당시에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 하지 말고 회개를 삶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군인들은 강탈을 그치라고 했어요. 너희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어릴 때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꾸지람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빠르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회개해야 덜 맞기 때문에 빠르게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 시간이 지나면요, 대부분은 그냥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삶이 있는 회개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요, 애굽 전역을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역에 불과 유황이 막 쏟아졌어요. 불과 우박이 막 쏟아졌어요. 들에 나가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초목이 다 불을 타고요, 채소가 불이 타고 나무가 다 꺾였습니다. 국가가 엉망이 된 거예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론과 모세를 빨리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 다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불과 유황이 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삶이 있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회개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원천하에 자신의 말이 정말 통치자의 권위가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내야지 거기서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말씀을 이렇게 밤에 읽으면서요, 감사한 제목 하나, 또 잘못한 거 하나 이렇게 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누었고요, 마지막이 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회개할 제목, 용서를 구할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그 일 때문에 이제 상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애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찰스 목사님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찰스 목사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가상 인물입니다. 제가 막 사진도 찾아내서 보여주고요, 장소가 어딘지 얘기도 하고요, 너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애가 울음을 그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느끼기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좀 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내가 굽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 딸은 찰스 목사님이 실존 인물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회개하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요, 사람 간에도 회복이 있어요. 가래로 막을 것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세계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일 집회는 계속되는데 신자들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자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과 제가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가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화해합시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회중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교인이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목사님 뒤에서는 목사님에 대해서 줄곧 나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그 지역을 3년 동안 휩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가 부흥 강의를 하면서요,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는 부분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빌리 선데이가 그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이 지독한 거짓말쟁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돌아갔고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부흥은 단순한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부흥은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과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돼요.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교회가 따뜻해져요. 교회가 뜨거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가슴 뛰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의 때에요, 그 교회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주변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부흥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크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왜 40일의 유예기간을 두셨을까요?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셨대요. 삶을 보고 계시다가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일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세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리기를 원하세요. 요나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끼치는 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 받지 않았어요. 돈으로 산 노예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애굽이요, 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끌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중다한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모든 민족의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드시면서요,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키세요. 용서하시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기다려 주신대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대요. 니느웨에 40일 선포하셨듯이 기다려 주시는 기간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그럼 그렇고 말고, 목사님, 그러면 죽기 전에 단 몇 분만의 시간만 있어도 되겠죠? 그럼 그렇고 말고. 이 학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만족한 얼굴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네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 정확한 시간은 분명히 알고 있겠지. 이 학생이 머리를 극적이고 그 자리에 서자 목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게. 그것이 현명한 것일세.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누구에게나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발견되는 죄가 있다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 성민들이 회개할 때 심판이 그쳤고 그 땅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부흥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대함으로 우리에게 뭔가 회개할 제목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죄가 있다라면, 풀어야 될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영적인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